제가 작년에 이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도 장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과,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또 부부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이사를 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빚을 내더라도 이사를 가야겠구나. 빚을 내더라도 집을 사서 이사를 해야겠구나 라는 결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것을 분양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 분양을 받을 때는 언제 공사가 끝나서 입주하게 될까 그렇게 까마득하게 느껴졌는데, 벌써 1년이 지나서 그 사이 공사도 다 마치게 되었고 사전 점검을 하라는 공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집을 사다 보니까 사전 점검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사전 점검이란 입주를 앞두고 자신의 집의 공사 상태를 점검하여서 어떤 문제나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것들을 잘 기입해서 건설사로 하여금 이 하자된 문제에 대해서, 이 하자된 곳에 대해서 어떤 보수나 어떤 수리를 받게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집을 분양받은 만큼 사전 점검 기간은 입주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은 이 기간을 아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추후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보상과 아무런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로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그 누구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할 것이 있나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꼼꼼하게 챙겨보는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나 하자가 없는지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으십니까? 아파트의 하자 유무도 제때에 파악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제때의 문제를 발견하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으면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성육신하셨으며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실패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일에 그들이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구원을 위한 사전점검의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에 있어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실패한 민족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고륙이요, 나의 친척이지만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민족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생명책에서 끊어지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왜 구원에 실패한 자가 되었는지, 그들이 왜 구원에 이를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어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작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 빠진다면 성도의 삶 가운데 그 무엇도 해낼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열심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열심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건전한 것은 아니에요. 열심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600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열심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열심이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누구보다 남다른 열심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본문 2절과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세우는 데 사용되었을까요?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그들의 열심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식적인 측면과 방향성에 있어서 완전히 어긋나버린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바탕되지 않은 열심과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기반을 둔 열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죽음과 고통으로 인도하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을 품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밖에 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자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심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가 품어야 될 열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향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의 법, 율법의 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행위의 법을 쫓아서는, 율법의 법을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의의 조건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허다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었냐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조건에 다다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다윗의 고백을 배우고 이런 다윗의 깨달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었다면 너무나 좋으련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행위의 법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법,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토록 간절하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믿음의 길, 본문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직 이곳에서만 율법의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 율법을 통해서는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에 의에 도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하여 의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하는 열심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고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열심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함께 본문 9절과 10절을 읽기 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 10장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꼭 입술로 고백할 필요가 있어? 그냥 마음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필요한 두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선물을 사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장미꽃을 한 다발 사들고 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주 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의 가정에서 혹은 나의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과연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란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누가 볼까봐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밥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필시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저주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향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알기 원한다면 나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음에 나는 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주저한다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두 전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이 원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들음에서.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지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어떤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기도만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만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교만해지고 말아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체험만 강조하는 신앙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체험보다 더 강한 정말 이단의 체험들, 또 다른 어떤 진리의, 또 다른 가르침의 체험들을 깨닫게 되면 그 체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려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한다고 할 때 반드시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앞에 계시지만 이양진 사모님께서 건강도 안 좋으신데 성경 공부를 진행하실까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몸이 안 좋으시고 건강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안 생긴다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안 생겨요.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항상 그 자리예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나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틈만 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지영자매는 저를 잘 알 거예요. 교회 나와야 돼, 금요 예배 나와야 돼, 가능하면 교회 나와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돼.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나오면 뭐예요? 예배드립니다. 그럼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합시다, 함께 말씀 봅시다,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저희 주보를 보면 매주 깊은 바다에 대한 강조가 나가고 있어요. 광고가. 왜요? 말씀 들어야 하니까.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으니까.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서, 말씀 듣기에 게으르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정말 모순이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성도의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성도의 믿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를 분주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주해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게 돼서 대충대충 말씀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게 해서 말씀 준비할 때 어려운 말만 잔뜩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유식하게 보이려고,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어려운 말로만 일장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들어올까요? 들리는 설교가 있어야 되는데, 되어야 되는데 들리지 않는 설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설교자를 이렇게 유혹해서 그 설교가 들리지 않는 설교가 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이 1500년 동안 저질렀던 잘못이 바로 이거예요.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을 읽을 수 있었고 설교도 모두 라틴어로만 했습니다. 그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 말씀을 읽지 못하니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거짓된 것을 말해도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사단이 잘 사용하는 전략은 말씀 시간에 졸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졸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졸 수 있죠. 그런데 매번 존다면 그것은 본인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목회자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워낙에 설교를 졸리게 했으니 졸았겠죠, 성도들이. 그런데 누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매번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내 영혼이 무감각해졌다든지, 아니면 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해서 사단의 올무로 잡혀있다든지,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졸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못 들으니 그의 믿음이 늘 제자리로 걷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영혼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들리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 준비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런 부담감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들리는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에게 이 설교가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입술에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들이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들 중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듣기를 거부했어요. 왜 그들이 말씀 듣기를 거부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선민이야, 나는 율법의 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 이 의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거부하여 듣지 못하니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믿음이 없으니 주를 고백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의 고백처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복음을 찾기 위해 하늘을 뒤지고 땅을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잘못된 열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셋째는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역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나는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영적 상태와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순간순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열심,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열심은 말씀의 바탕을 둔 열심인가?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나타낸 열심인가?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아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열심인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나의 마음의 믿음과 내 입술의 고백이 일치되는 믿음인가? 내가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입술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일치된 믿음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합당할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과연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내가 틈나는 대로 주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다 아멘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소유하게 된 자일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구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위한 사전점검을 날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전점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한 사전점검은 재산을 지키는 사전점검보다 훨씬 더 몇 값절 중요한 사전점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세 질문을 통해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